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볼 때 좀 엉성해 보이고 별 가진 거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 조금 뭐 낫거나 못하거나 그냥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그렇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예수님 죽으심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게 여겼지만 무서워서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도 달라졌고요, 마음가짐도 달라졌고요, 태도도 달라졌고요. 믿음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초라했던 인생을요, 당당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작고 초라하고 없어 보이고 좀 소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좀 괜찮습니다. 당당하셔도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여도 당당할 필요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이미 하셨으니까 보다 당당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요, 우리 지난번에 스테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누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순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회수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음과 바꾼,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일컬어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게 된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과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비통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 믿음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다니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은요, 초라하게 생각했고요, 우습게 생각했고요, 급기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뼛속 유대인이었거든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고요, 구약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소개된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구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따르는 율법에 대하여 크게 부딪히는 일이고 저항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를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존재, 율법을 파기하는 아주 암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스테반이 죽는 것은 사울이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스테반을 장례 치렀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의견은 조금 분분하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당연한 것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이의 죽음에 아파하고 비통해하면서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이후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경은 잔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파괴하다, 망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파괴하려고, 허물어뜨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영어 많이 하시니까 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완성하려고 막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니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맹렬한 기세로 핍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게 되죠. 성경은 사도회에 다른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마리아 성까지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박해를 피해 도망하기는 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교회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요, 교회 못 나오기는 했지만 예배가 멈춘 적은 없어요. 예배당에 못 나온 경우는 있었지만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켜왔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한 번도 허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두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확장해 가고 흥하여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교회는 계속 유지시켜 가시거든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전히 박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 역사 속에 극심한 박해를 다 견디고 이제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흩어지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디아, 스페이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거든요. 디아와 스페이로. 디아라는 것은 분리, 나누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헬라어입니다. 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씨앗을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은요, 흩어져서 뿌리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드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요, 예수 믿어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동굴이나 뭐 지하나 혹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다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숨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져서 끝난 게 아니에요.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루 다니면서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이 보여지는 팩트인데, 그것이 그냥 비참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은 확장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에만 이렇게 있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각자의 집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나의 삶의 자료로, 삶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들,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복음을 위한 사명자입니다. 그런 기독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흩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살기만 했더라면 복음이 이렇게 빠르게 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모여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박해가 일어나게 하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기세 등등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되어서 쫓아다녔지만 그것을 피하여 가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폭망하게 만드는 일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아이러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을 당하여 도망가게 됐는데 결국 그것이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날 줄로 알았고 이것이 이렇게 힘겨운 일로 마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가더라. 믿음을 가졌더니 손해나는 줄로 알았는데, 힘겨운 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정반대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이구나를 깨닫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짓밟고 있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수록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점점 세력이 줄어들 줄로 알았는데 교회는 세력을 더 얻어가는 거예요.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빌립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잘 안 가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취급되었던 곳이거든요. 박해를 피해 여기 들어간 거예요, 빌립이.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무리가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고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믿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도무지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박해라고 하는 거는 내 사전에 없어야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 안에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고요, 이 믿음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를 섭리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무언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배되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연 혹은 과학적인 인과론을 이치나 원리로 삼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섭리로,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완벽한 공식입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뜻,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버리시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려움, 괴로움, 고난, 고통, 괴로움, 이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있거든요. 미친 듯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해결이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재난당하고 재앙 가운데 끝나는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섭리를 믿어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안 하고 싶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건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요 이 땅을 살아도 덜 억울하고요 답이 있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복음과 교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로 믿었는데, 구원자로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득, 기득권은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는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확산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흩어진 특정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디아와 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 요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슴 속에는 비록 지금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모여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 같이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소망으로 믿음으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의 요소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흩어 보내지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도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요, 교회를 회복하고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 일들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의 크고 우주적인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피곤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는 지켜지고 있고요,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아이러니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피해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고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시련이 있어도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고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독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